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선한 목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소리, 또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깰 때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뭘까요? 알람 소리죠. 핸드폰 알람 소리 다 그거 듣고 대부분 깨어나실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열면서 또 유튜브 보면서 또 많은 그런 세상의 소리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흡수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되죠. 또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존재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좋은 소리들도 있지만 불안의 소리, 그렇죠? 욕망의 소리. 자,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 우리를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소리, 마침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진짜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잘 구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가짜, 그렇죠? 가짜의 소리, 그렇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참 많이 판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목자의 그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이 목양 문화를 그 배경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다양한 어떤 성품 또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물을 비유로 사용하곤 합니다. 긍정적인 비유에는 독수리라든가 비둘기 또 사슴 이런 것이 있고 또 부정적인 비유로는 돼지, 독사, 이리, 염소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또 주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관계를 좀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비유들이 있죠. 독수리와 독수리 새끼, 또 암탉과 그 병아리, 그리고 사자와 사자 새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양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어느 동물보다도 가장 많이 구약과 신약에 가장 골고루 자주 등장하는 바로 비유의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는 모르죠. 우리가 살면서 양이라고 하면 TV에서나 보던가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저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서야 우리가 양을 보지 양을 우리가 어디서 보겠습니까? 자, 여러분 양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첫 번째로 지독한 근시예요. 시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풀은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그 길, 그래서 위험 요소를 전혀 감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 인간과도 참 비슷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우리 영적으로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 눈앞의 즐거움만 쫓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들. 자, 또 두 번째로 양의 특징을 보면, 자, 여러분 시력이 약한 대신에 뭐가 강하냐면,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이 여러분 뭐가 발달했어요? 청각이 발달했죠. 여러분 이 양들도 뛰어난 청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한 대신에 아주 귀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양은 자기의 목자, 그 독특한 음성의 그 주파수를 기억하고 그 소리를 잘 구별해냅니다. 타인이 아무리 흉내내도 양은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갑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양은 방어 수단이 거의 없어요. 전적으로 무언가에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다른 동물들 보면 아까 뭐 독수리, 뭐 사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죠? 뭐 발톱이 있죠, 뭐 이빨이 있죠, 또 빠른 다리가 있죠. 혹은 보호색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요. 그냥 다른 짐승에 공격받으면 속수무책입니다. 네 번째로 이 양은 고집과 이기심이 참 강한 동물이에요. 양이 의외로 고집이 세답니다. 한 마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뒤에 있는 양들 아무 생각 없이 고집스럽게 그냥 그 졸졸 따라다녀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풀을 찾아서 흩어지기도 쉬운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또 마지막으로 이 양은 잘 넘어지는 특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몸의 구조상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가스가 차서 죽거나 이제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와서 양을 일으켜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야지 겨우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왜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런 다른 많은 좋은 동물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고 눈앞에 잘 보이지도 못하는 이런 짐승과 이 동물과 우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 자, 그렇죠. 바로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이 이렇게 약하고 미련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누구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죠? 맞아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목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양의 실력이, 양의 능력이 그 양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실력이, 목자의 능력이 그 양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우리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의 무능함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꽉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그 양을 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공동 우리, 양이 들어가는 이제 우리죠. 자, 마을 근처에 여러 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목자가 양을 치고 오면 이제 날이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으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양 우리로 그 양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돌로 담을 이렇게 싹 쌓아서 높이 만들고요. 또 가시덤불로 이렇게 엎어서 침입자를 막습니다. 그리고 문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문지기를 둡니다. 밤새도록 이 문을 지키는 이제 고용된 문지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하루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양을 그 우리에 맡기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쉬는 거죠. 자, 그리고 문지기는 그 문을 잘 걸어 잠그고 밤새 그 양 곁에서 양을 지킵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가 다시 양을 치기 위해서 자, 양의 우리로 와요. 그럼 이제 문지기를 이제 만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죠. 근데 문지기는 그 목자가 참 목자인지 아니까 자,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목자가 문에 가서 그 안에 여러 많은 양들, 수많은 양들이 거기 있어요. 수백 마리 막 섞여 있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죠, 우리 보기엔. 근데 목자는 자기 양들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수백 마리 양들 중에서 그 양들은 자기의 목자를 딱 알고 고개를 탁 들고 목자 곁으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서양에 이렇게 목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양을 칠 때 여러분 어떤 동물을 주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뭐 사용해요? 개를 써요. 개를 풀어서 여러분 양을 칩니다. 그게 바로 보통 이 서양에서.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달라요. 오늘도 말씀에 있지만 목자가 먼저 문 밖으로 길을 먼저 앞에서 나서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내는 그 휘파람 소리나 그 음성을 들으며 졸졸졸 뒤따라갑니다.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목자 발 닿는 곳, 그 안전한 곳임을 믿고 목자가 멈추면 양들도 멈추고 목자가 뛰면 양들도 뛰어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 목양의 문화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문화를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 예수님께서 단호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오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되면 목자의 양떼가 한 울타리 안에서 이제 다 쉬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는 오직 하나의 문만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목자가 양 우리에 도착해서 자,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서 문지기에게 인사하고 자, 문지기는 목자를 알게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가 이제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불러요. 자, 그 목소리를 듣고 수많은 양 중에서 그 목소리를 딱 아는 그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정당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 되셔서 정당하게 문을 통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몰래 들어오는 자, 즉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 모두 강도와 같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그 좁고 정직한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또 율법의 잣대로 백성들을 억압했던 종교 지도자들, 목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담을 넘어 들어온 자들이다, 강도요 도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약속하신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권력, 욕심을 위해서 양을 이용해 먹는, 양을 착취하는 우리의 담을 넘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리에 누가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지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 그 우리로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이제 지금 쭉 공부해 보셨잖아요. 자,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가운데 한 인물을 우리가 한번 찾자면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이라는 그 문지기를 통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셨고 성령께서 그분이 참된 목자이심을 증언해 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담을 넘어 들어온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철학입니까? 아니면 당당히 문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들은 항상 매혹적이에요. 나만 따라.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이런 유혹을 통해서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통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즉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정당한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함께 보실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목자가 양을 이제 불러내는데요. 어떻게 불러낸다 그래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각각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지금 공동 우리 안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요셉인의 양도 있고 야곱인의 양도 있고 막 어우러져 있어요. 누가 누구 것인지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우리들은. 목자가 문 앞에서요 2개의 휘파람을 소리를 딱 내거나 이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예, 김양아, 예, 박양아, 이양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부르기 쉽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양 중에서 오직 그 목자의 양들만 고개를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소리를 알아,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 톤, 그 주파수 딱 듣고 뒤섞인 그 무리 사이를 비집고 양들이 목자 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전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터키군이 퇴각을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양들을 모두 막 강제로 다 끌고 갔다 그래요. 근데 한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 양 좀 돌려주십시오. 그때 그 군인들이 비웃으면서 이 양들 중에서 네 양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증명할 수 있냐? 그래서 비웃으면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 목자가 말했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그 목자는 자기 양떼가 섞인 그 양떼를 향해서 평소에 양들을 부르던 그 독특한 주파수의 그 휘파람, 그 소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수천 마리의 양들 중에서 신기하게도 수백 마리의 양들이 고개를 싹 들더니 군인들의 통제를 뚫고 그 목자에게로 달려왔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한때로 무더기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성도 1, 성도 2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신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은 정확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양은 눈이 나쁘다 그랬죠. 앞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귀가 발달해 있는 그 양들, 자,
우리 성도의 삶과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터널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시력이 아니라 여러분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경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속삭임에 속아서 넘어갔어요. 세상은 너 성공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남보다 잘 돼야 돼. 하지만 우리 선한 목자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세밀한 목자의 음성이 세상의 그 어떤 소음보다도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4절 5절에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4절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목자는 양을 뒤에서 몰아대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양의 어떤 목축어처럼 그렇죠? 개를 풀어서 막 양을 막 협박하거나 위협을 주거나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자,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먼저 원하는 데가 자기가 먼저 문 밖으로 걸어 나가서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저 험한 골짜기 가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 막 몰아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먼저 친히 그 골짜기를 먼저 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유혹, 심지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턱까지도 주님께 다 먼저 하나하나 밟아 가셨어요. 십자가라는 가장 험한 길,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꾼과 도둑은 다르죠. 그들은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가거나 양들의 뒤에 숨습니다. 사꾼도 평소에는 목자의 소리 흉내낼 수 있어요. 따라오면 잘 된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지만 양들은 알아요. 소리의 주파수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소리에 담긴 그 사랑의 무게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왜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는 이유는 그 소리에는 뭐가 없어요? 안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없이는 낯선 소리는 양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위협으로 위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과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별의 비결이 있어요. 양과 지금 목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목자와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진 영혼은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소리로 유혹해도 이건 목자의 소리가 아니다. 도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더 깊게 확장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7절과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 자, 그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 목자는 단순히 양을 인도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양들의 안식처로 어떻든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또 이해하려면 자,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사진이나 또 어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푸른 초장이 별로 없어요. 풀이 그냥 듬성듬성 난 척박한 땅입니다. 솔직히 양들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뭐 알프스 산맥의 그 푸른 초원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들에게 이 꿀을 먹으려면 먼 길을 또 떠나야 됩니다. 며칠씩 있다가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들판에서, 먼 들판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거기서 임시로 양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만 그곳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제 해마다 가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그런 양의 우리들을 돌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밤이 되면 양을 어떻게 해요? 목자가 이제 그 우리로 양떼를 다 몰아넣죠. 자, 그리고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입구에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양을 지키면서. 그 목자의 몸이 곧 뭐예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목자의 몸을 지나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두냐면 바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의 절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라는 문,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삶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생존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세요.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도둑은, 사단은, 그렇죠? 우리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기쁨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여러분 어떤 재산이 늘어나고, 그렇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든든함,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광야에서도 배불리 먹습니다. 광야는 풀이 없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목자가 풀이 있는 곳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의 광야 같아도 선한 목자 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날마다 풍성한 꿀을 먹게 되는 복된 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양은, 그렇죠?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소생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런 꿀을 먹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바로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름답다, 탁월하다, 참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함의 증거로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양을 치는 진짜 목자고, 또 하나는 어떤 목자가 등장합니까? 성경에 보면 삭군이라고. 삭군. 여러분, 삭군은 어떤 목자예요? 그렇죠? 주인의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돌보는, 그렇죠?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를 삭군 목자예요. 여러분, 삭군은 도둑이 아닙니다. 주인과 계약을 맺어요. 그렇죠? 며칠 동안 이 양을 내가 저희 돌보고 올 테니까 얼마를 주겠다.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계약을 맺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양을 끌고 멀리 갔다가 오는데 양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아예 손실률을 따집니다. 이 중에서 내가 몇 프로 혹시나 잃어버리더라도 책임지지 않기로. 만약에 그거 얘기하지 않고 갔다가 큰 위협을 당하면,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오히려 돈을 벌려왔다가 뭐예요? 자기는 물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위험한 일을 누가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이 삭군과 목자 비슷해요. 지팡이 들고 있죠. 양들을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 삭군은 양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지금 이 양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양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날까요? 바로 위기의 순간에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위협할 때에 삭군은 양을 버리고 뭐요? 달아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양에게 아니니까요. 지금 돈 벌러 왔는데 자기 생명까지 걸고 그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돈이 목적이지 양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이리와 맞서 싸웁니다. 아예 양을 대신해서 때로는 자기의 몸을 그냥 던져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이게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았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자기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죄와 사망과 심판이라는 이런 무서운 이리들이 달려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이리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양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한 목자 된 예수님께서 이 양들 내 것이다, 손대지 마라. 우리 대신, 그죠? 이리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누가 내 참 목자인지, 누가 삭군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이리가 나타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나를 지켜지지 못하는 그 세상 것들은 다 삭군이에요. 삭군.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죄의 유혹은 강도지요.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꽉 잡아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으노라 말씀하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17절 18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죠. 스스로. 이거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신대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게 아닙니다. 죽음을 당하신 게 능력이 없어 당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시기나 로마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길 잃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이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자발적인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복음의 정수지요. 자,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거룩한 부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또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양들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시선이 지금 담장 너머에, 우리 밖에 저 멀리 험한 산골짜기에서 길 잃고 헤매는 다른 양들을 향해 계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주님은 그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인도해야 될 터이니, 여러분 인도해야 된다는 이 표현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긴 말씀이에요. 그럼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아직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하는 그 다른 양을 찾기 전까지 이 목자의 마음에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이 생명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세상에서 그죠? 이리에게 쫓기는 광야 가운데 죽어가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양들입니다. 그래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이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될까요?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줄 때 비로소 그 다른 양은 낯선 세상의 소음 속에서 목자의 따뜻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광고에 보셨지만 5일에 우리가 봄 행복 축제, 전도 축제죠. 그리고 다음 주에 그래서 그 행복 축제를 위한 진군식을 합니다. 진군식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단합하고 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말 이 주님의 마음, 이 목자의 심정을 품고 그죠?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다른 양들, 우리가 정말 태신자를 품고요, 그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관계적인 경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깊은 사랑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계신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건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 그 우리의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들의 음성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셨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핍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잃어버린 그 양들을 향해서 가슴 태우고 계시다는 것. 자,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또 그 영혼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는 그 다른 양들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또 그런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선한 목자의 음성 속에 그 음성을 매일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그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태신자들 품고 또 그 영혼들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목자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또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선한 목자 곁에서 날마다 영원히 거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